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뭐 할 말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편합니다. 프롬프트 스피킹,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채로 즉석에서 연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앞에 서든지 뭘 할 때가 편하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때가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 교회에서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몇이 얘기가 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면 그 다음 주로 시작할 수 있고, 이번 해부터는 3, 4, 5주에는 같이 가스펠송을 한번 부릅시다 하면 예배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찬양팀 보러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찬양팀이었는지 모르게 오늘 아침부터 찬양팀에 임명되어서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놀라고 당황스럽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날 것입니다. 막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부어주시고, 꼭 그렇게 즉석에서 한다는 것은 질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었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 완벽함을 드리면서 찬양과 예배를 돌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 또 사람마다 하나 혹은 두 일, 세 일씩 맡아가면서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옮겨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로 갔습니다. 책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이만큼 공부해야지 하고 독서실을 갔습니다. 간만에 마음을 먹고 책을 딱 펴는데 하필 그 옆자리에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딱 지금 책을 펴려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드르렁 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역시 나는 공부할 운명이 아닌가 보다. 운명적으로 이건 공부할 때가 아니야 하고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왕 공부를 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뜻을 세워서 그냥 공부를 해야지 하고 그 소리를 이겨내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니까 옆에 사람을 막 치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코를 골면 어떠냐고 그 사람을 따지고, 아니 저쪽으로 가서 자라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짐을 싸서 옮겨서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삶에 예상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찌야 모를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치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때 막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터키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사도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음행과 중요한 율법만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라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플렉시블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큰 기쁨이 넘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갔던 도시들에도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갔던 성, 지난번에 전도했던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믿음 더 잘하도록 더 가르쳐주고 더 굳세게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래, 그럽시다 하고 둘이 또 일행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이 둘은 선교팀을 꾸려서 무슨 교재도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제 지난번에 갔던 루트를 따라서 그 각 교회들을 돌아보게 될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을 꾸리는데 또 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마가는 지난번에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 젊은이는 근데 이 끈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반빌려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또 자기도 이번에는 꼭 끝까지 하겠다고 합류한 것입니다. 이때 선교팀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다. 바나바는 보통 사람을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다시 한번 데려가서 기회를 주자 말했고, 바울은 이거는 지금 맨날 가서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났고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갖다 포기한 사람들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은 이르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하는데 이들이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절충할 방법이 없죠.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지 뭐 반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절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도 뚜렷한 주관이 있고 바나바도 주관이 있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해를 도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충분히 심사숙고했겠지만 도무지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주먹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죠. 서로 욕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견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견의 논쟁이 어떻게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를 타야 되는데 이미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첫 발부터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교여행을 하되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다른 일행들은 거기서 예정된 대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떠나고, 바울은 남쪽으로 하는 형제들을 보내고 자기는 바울과 실라와 또 뭐 누가 더 있었겠죠. 그 팀들은 북쪽으로 그래서 걸어서 가는 식으로 배 타고 가고 남쪽으로 가고 걸어서 북쪽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선교여행은 아주 안 좋습니다. 시작부터 깔끔하지 못합니다. 첫날부터 싸움,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대체 방향이 없어서 결국 불행히도 그리고 남들 보기도 좋지 않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바나바도 하나님의 제자고 바울도 하나님의 제자인데 왜 이 제자들이 한 성령을 받았으면 한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한 성령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을 두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를 합쳐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을 확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하나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팀이 두 마음을 품고 서로 갈라지게끔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선교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두 선교팀으로 심히 다퉈서 나눠지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갈라지도록 놔두셨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 사이의 의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들이 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미스터리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있죠?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여행 첫 번째부터 그런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고 다시 돌아가자. 안디옥 교회로 가서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더 하고 오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선교를, 두 선교팀이 계속 선교를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는데 코고는 소리 들려가지고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공부할 길을 찾아가면서 두 쪽으로 나누든지 자리를 옮기든지 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수행했다. 그래서 바나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바울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는 미스터리지만 최소한 두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간 바나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쪽으로 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북쪽에 간 바울의 일생을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지난번에 갔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먼저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바나바라는 청년이 선교팀에 합류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루스라 더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엄마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몇 년 만에 돌아가니까 그 아들인 디모데가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서 제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거예요. 어차피 그 두 팀을 나눴으니까 인력도 사람도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충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신실하게 자란 디모데가 합류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난번에 복음을 전했던 뿌렸던 씨앗이 걷어서 거기서 선교사가 한 명 더 들었으니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1.5세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근데 언어는 이중 언어를 써요. 문화도 유대인 문화도 알고 로마 문화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편하겠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인들한테 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한테 갈 때는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다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는 디모데에게만 할례를 줍니다. 전도 선교사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례를 줍니다. 디모데는 그 할례를 기꺼이 받겠다고 그랬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하는 건데 아파요. 한 일주일 아파요. 근데 받겠다 그래요. 그만큼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선교사로 나서기를 한 거예요. 큰 희생을 가지고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 터키, 거의 미국 반만한 그 지역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건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간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아들을 보낸 엄마의 신앙도 대단하다. 그 신실한 디모데가 바울 팀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 동행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동행해서 최소한 서너 명의 팀이 꾸려져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명을 얻어서 힘을 얻었고 디모데도 지금 신나게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발걸음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다. 한번 복음을 바나바 바울 통해서 전해 들었던 교회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가르쳐주니까 더 흥왕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수가 점점 늘어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더라. 바울이 얼마나 보고 기뻤겠습니까? 신라도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처음 이제 시작한 디모데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엔 복이 힘이 있고 능이 있구나. 야,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런 것을 보다니 너무 감격하다.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마을로 가는데,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아예 막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할 수가 없도록 막으시는데,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고도 싶고 사람들도 준비가 되는 것 같고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가도록 하는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누가가 말하기를 성령이 막으셨다. 하여간 이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시아로 못 갔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아로 못 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행은 그럼 부르기아로 가자, 갈라디아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무시아 땅에서도 안 됐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7절입니다. 예수의 영이, 결국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그냥 통과하고, 무시아에서 전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통과하고 결국은 드로아까지 내려갔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와, 오른쪽 맨 위에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의 첫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에서 거기서 항구로 갔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앞에 있는 그 섬으로 간 거예요. 그 키프로스 섬이에요. 섬으로 갔고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랐던 다소 지방 지나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니 성령이 막으셨죠. 그러면 밑으로 못 가니까 위로 가자. 그래서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 저쪽 흑해 쪽으로 가서 러시아 쪽,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서쪽으로 가지요. 서쪽으로 가서 무시아를 가서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에서 전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무시아를 그냥 그대로 통과하고 비두니아도 통과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는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드로아. 이건 성경, 우리 한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영어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도시입니다. 뭐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바울이 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아시아랑 싸울 때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꽤 번성한 성이에요. 터키 쪽에 목포 정도 될까요? 부산 정도 될까요? 그 막바지 성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 올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는 동안 여기까지 멀리 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서 드로아까지 왔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처음으로 선교팀에 참여했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한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도 하고 그 고생을 해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몇 성에서는 잘 됐다가 그래서 막 부풀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길입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동안은 우러러봤던 바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선생님 같은 바울을 전심으로 믿고 따랐던 그 젊은이는 바울이
얼굴이 어리둥절해지는 것을 그때 처음 봅니다. 야, 이게 안 되나 보네? 그럼 절로 갈까? 원래 이러는가 보다. 절로 가볼까? 여기도 아닌가 봐요? 절로 가야겠네? 바울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여기도 막히네. 성령께서 막히시네. 예수의 영이 막네. 디모데는 지금까지 본 게 별로 없어요. 막히는 것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 들었겠죠? 우리 선교팀이 처음 출발 때부터 이게 벌써 나눠져가지고 벌써 이 첫 출발이 이상하다라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첫 출발이 이상해. 갈라디아도 막혀, 아시아로도 막혀, 비두니아도 막혀, 무시아도 막혀. 이 도무지 선교를 하도록 성령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 선교의 팀의 정체는 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선교하지 말라는 뜻인가? 중도 그만하라는 것인가? 내가 잘못 지원했나?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젊은 선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좋은 멘토가 돼서 좋은 선교 경험을 보여줘야 될 텐데 몇 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막히지?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쪽으로 가보자. 기도해도 막히지? 저쪽도 막히지? 디모데 보기에 면에 서질 않습니다. 체면이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잘못한 건가?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장으로 돌아가시면 만약에 성령께서 방해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선교팀은 처음부터 이게 가지 말라는 소리였구나. 돌아가자. 너는 저기 이고니온 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우리는 다시 안디옥 돌아가서 좀 기도 좀 더 하고 오든지 일단 포기하고 돌아가자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거 잘 됐다. 어차피 힘들었는데 뭐 조금 일단 한다고 손은 들었으니까 체면 치료한 것이고 돌아가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한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인데 거역하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역합니다. 거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결심한 거는 막을 수가 없어. 일단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부르기아로 가기로 했으면 간다. 성령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기아로 간다.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로 했으면 가려고 애쓴다. 무시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어찌든지 비집고 들어간다. 지금 웃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냥 간다. 이것이 거역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일단은 가는 거니까. 행하는 거니까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이렇게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독서실에 가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든지 싸워서라도 하여간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계획했던 시간만큼 내 식대로 공부하겠다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청년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순종이죠.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거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가지 않고 성령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성령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사람 보기에 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순종하는 건 폼이 나는데 성령께서 망해하실 경우에 막으실 때 순종하는 것은 폼이 나지 않습니다. 너 선교 몇 명 했어? 아시아도 안 갔고 비두니아도 순종해서 안 가고 무시디아도 안 가고 뭐 갈라디아도 안 갔습니다. 안 간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몇 명 했냐니까? 그러니까 0명이라고요. 폼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폼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보통 종종 거역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고 갈라고 하고 애쓰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돌고 돌아서 드로아까지 온 것입니다. 트로이 그 오래된 도시는 바로 터키의 끝입니다. 아시아의 변들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그 다음부터는 유럽인데 아시아의 모든 땅끝 마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원래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은 자기가 땅끝 마을에 서가지고 바닷물에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밤을 맞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트로이 달 밝은 밤에라고 줬는데 그날 밤에 달이 보름달이었는지 금은달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달이 어두웠다고 한다면 앞길이 캄캄하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 일행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바울 보러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디모데는 그렇게 믿고 자고 있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께 기도하고 헤맨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바울도 이제 몰라요. 그냥 이제 바닷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달이 밝았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달빛 안에 훤히 드러난 자기 모습 보세요.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어요. 옷은 그냥 낡아서 헤어진 지가 오래예요. 이건 다를 바 없는 완전히 그냥 누더기 상태의 나그네예요. 게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예요. 이 신세가 달빛 아래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일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쉽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도 잠을 이루지 못했겠지만 바울만큼은 그날 밤 달밤 아래서 달빛을 거닐면서 해안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주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리더인데 리더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날 밤을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유독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는지, 왜 이런 중대한 시점에 왜 자기한테 말씀하지 않는지 바울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당장 내일 해가 뜨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날 잠이 듭니다. 이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이고 지형적으로도 막다른 곳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시점에 바울은 실망과 낙심 그리고 궁금한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가품고 쉽게 잠 오지 않는 밤에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케도냐는 바로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 좁은 바다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여신 같은 옷을 입고 서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바울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무시아 땅까지 올라와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100% 확실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바울에게는 주어진 선택지가 바다를 건너라는 것을 였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꿈이 정확한지는 바울도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누가들이 그날 아침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가민가한 발걸음, 그 답답한 여행에 맨 마지막에 몰려서 최후로 꿈을 꿔서 결국은 찾아간 그곳이 그 배가 바로 유럽으로 복음을 싣고 온 배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수백 년 뒤에 온 유럽이 복음으로 번화하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이 되는 그 발걸음이었던 것을 그날은 사도 바울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밀려왔던 바울이 그 꿈을 또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배를 건넌 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비전을 세웁니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갈 곳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또 투입을 하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도자의 자격이고 방향을 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거에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종종 사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 날이 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목자장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장의 명령을 받아서 양들을 치는 대리인인 우리들은 꼭 그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서 가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대로 또 기다리면서 멈춰 서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날 밤에 그 달 밑에서 고민하던 바울은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자마자 만난 첫 성은 빌립보 성이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더 그리스 지역의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그리고 온 유럽까지 펼쳐지는 그것을, 그 계획이 하나님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5장 16장만 읽을 때도 이 계획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은 세월이 크게 오래 지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 여러 가지로 고생한 거 참 감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트로이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당신 꿈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와서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꾸고도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우리는 아시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 이번 전도는 아시아에만 계속 있자라고 고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어서도 너무 늦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트로이까지 오는데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이거 여기 막고 저기 막고 하면 바울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억지로 저쪽 북쪽으로 그냥 계속 뚫고 가면서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히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성령께 순종해서 밀려온 것이 바로 트로이까지 와셨다면서요. 그렇게 밀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울 선생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밀려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경험했을 상실감, 낭패감, 의혹과 고민,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간절한 기도들을, 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으니 그 과정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원래 처음부터 순탄한 여행이 아니었다면서요. 처음 시작부터 바나바와 다툼이 생겨서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고 서로 갈라서서 두 선교팀이 되었다면서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선교를 포기하든지 할 텐데,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찜찜한 마음 품고서 복음 전하기 어렵죠. 캥기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고문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향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 고통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가려는 방향이 막히고 혼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계속 가야 되는 그 힘든 과정을 제자가 걸어야 될 순간이 온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정작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의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폼나지 않고 그렇게 황당하고 그렇게 엉뚱한 선교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들고 우리에게 와준 것, 그것이 감사하다고 빌립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끝끝내 그 바울의 혼란과 잠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계획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깊고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미스터리를 안고 모르는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면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그 가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을 분별해 가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조금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캄캄한 밤중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아설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캄캄한 밤에도 인정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두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배반치 않고 우리 발이 든든히 서도록 든든한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 높아지며 영광이 주님께 돌리는 그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선하신 주님의 지혜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그 선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지를 모두 다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달빛이 캄캄합니까? 아니면 밝은데 처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드림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하다 안 되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배 바울도 곤란한 가운데 황당하고 앞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가라가신 곳에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더디 가라고 하면 더디 가면서 성령의 부르심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폼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의 부름에 순종해서 가려는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귀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에 앞서갔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곤경에 처하며 어두운 밤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 막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계획하고 배를 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선배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저희들도 그 믿음 본받아서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묘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감수하고 그 신비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거역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폼나는 길로 주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뚫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구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러 가서 순종하러 따라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혼란과 이 궁금함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꿈에서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셔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